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분씩 끊어서 읽다 보니까 한 번에 쭉 읽었을 때와 다르게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이제 그 인을 떼는 장면을 같이 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장차 될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영상을 이 요한이 영상과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 탄자가 이겼으면은 적당히 이기고 끝내야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에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칼로,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계속 가져오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그 이제 계속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아무래도 자원 전쟁이 되겠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대부분 자원 전쟁이 될 겁니다.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민족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민족이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갈수록 그런 감정들과 현상들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제하여,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그런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이 땅의 기근과 흉년들이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나서 밀 한 대, 밀 한 대의 한 데나리온, 밀 한 코이닉스의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심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천사가 등장을 했을 때 땅의 4분의 1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청황색 말을 탔죠. 청황색 말이 시체의 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인을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그때까지 아직 부활하지 않고 순교자의 그 영혼의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그 제단 근처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동료들이,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믿는, 그리고 꼭 순교를 하실, 그래서 순교를 해야 할 그런 순교자들이 피가 거의 차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졌을 때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을 실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림을 딱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림을 딱 한 장만 가지고 왔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우리 태양계 안의 모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지구고요. 여기 빨간색이 목성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궤도를 이렇게 우리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구와 목성 사이에 이렇게 점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보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 소행성들입니다. 소행성.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원래 지구와 목성 사이에 별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 별이 이제 파괴돼서 이제 그 파괴된 이 별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니까
원래 하나의 또 다른 태양계에 그런 이제 또 다른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파괴되어서 소행성대로 이렇게 분리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만약에 나중에 태양이 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태양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지금 스스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상실한다면, 여러분, 인력들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소행성대가 지구로 한 번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충분히 별들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목사님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소행성대가 지구 근처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별들이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을 1차적으로는 문자를 기본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게 상징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그 큰 표적을 보고 그때 그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째까지 인을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인을 봐야겠죠. 우리 마지막 인을 뜰 텐데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래서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데, 그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분들, 또는 그때까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이런 많은 것들에 취해서 잠을 주무시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믿음을 회복하고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때 잠을 다 깹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다 정신을 차리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이때 이제 믿음 자체가 없는 분들은 회개의 여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소란스럽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개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기본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하면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뭔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라는 도장, 인을 쳐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수를 세봤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는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게 한 지파별로 12,000명씩 하면은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이니까요.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그만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수인지 실제 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스라엘 지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수예요. 근데 이거를 또 신천지에서는 봐라, 14만 4천 명이 영적 이스라엘,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허무맹랑한 헛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몇 명이 서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모른대요. 이방인들은 줄을 서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줄을 서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줄을 서지를 않아서 도무지 수를 셀 수 없는데, 그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요, 이방인 중에 아무도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가 이때 나온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상 여러분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모르긴 몰라도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더 하실 수 있는 분도 안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그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신 분들이 이때 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인데 이방인 중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관념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게 원래 관념이고,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죄악들을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오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래서 세마포에 빛나는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들, 천사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게 예표예요. 예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게 예표고, 여기 보시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실제 있을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마지막으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7번째 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7번째 인을 떼면은 그때부터 7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떼고 나서 요한이 봄에 하나님 앞에 7명의 명이 아니죠. 7천사가 있어서 나팔을 각각 받았다. 그래서 7천사가 7나팔을 받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하나하나 불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그래서 이 땅의 나무계와 풀과 식물계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재가 되어버렸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게요. 인을 뗐을 때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있을 전쟁은 여러분 아무래도 최첨단 무기가 동원되고 갈 때까지 간 전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나면은 사실상 식물계며 나무며 풀이며 그런 것들이 남아나지 않는 그런 전쟁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지구의 그 위성을 도는 궤도에다가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놓고 이렇게 우주까지도 지금 사람이 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하면 이 땅의 자연 생태계나 또 환경이 남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데 거기다가 지진도 일어나고 별들도 떨어지니까요,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식물들이 3분의 1이 다 재가 되어가지고 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불이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서 없어졌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요, 다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보통 배치가 되어 있느냐? 대부분 바닷가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터져 나간다면 그게 여러분 바다의 치명적인 그런 오염물질로 이 바다의 생물들을 죽여 나갈 수 있겠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큰일 났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해안선과 마주보고 있는 일본의 해안선에 그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쭉 둘러가지고 배치를 해놨어요. 마치 대한민국 하나를 가운데 두고 소뚜껑의 형상처럼 딱 덮어놨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그래서 하늘이 별들이 떨어지고 막 미사일들이 왔다 갔다 떨어지고 그럴 때 그것들이 나만 알까? 그럼 일단 한국은 물 못 먹습니다. 한국은 일단 물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들이 다 오염이 되는데 그 일이 여기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죠. 강물의 3분의 1들이 아예 마실 수 없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은 또 강물의 3분의 1과 모든 여러 생물들을 못 먹게, 그래서 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인데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먹지 못해서 죽더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요, 이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태양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이런 그래서 기후 변화라던가 이제 빛을 잃어버리니까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구가 상실을 했겠죠. 다섯 번째는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그래서 그 별이 떨어졌습니다. 또 황충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 곤충이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황충이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쏘는 거를 피할 길도 없고 쏘는 거를 아프다고 병원 가도 어떻게 고통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5개월 동안 지속되는데도 죽지도 못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침을 받은 사람들도 이때까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변화되어가지고 휴거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도 이 땅에 같이 있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과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환란을 교회가 마지막에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들은 곡할 날만 사실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요, 마지막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그래서 4명의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이 그 년 월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마병대의 수가 2만 만, 엄청난 수가 많다.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인을 셀 때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라고 했었는데, 그럼 80억의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면은 20억이 죽고 60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60억의 인구 중에서 또 이때 3분의 1이 죽으니까요, 그 앞에 있는 모든 환란을 다 합해서 죽은 인구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60억 중에서 여전히 3분의 1이면은 또 20억이 죽겠죠. 그러면 앞에 20억, 뒤에 20억 하면은 그게 총 40억이고,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언젠가 40억의 인구가 죽었다.
그러면 전체의 50%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주님 이제 금방 다시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표죠, 예표.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것만 남았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똑같은 전쟁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말도 안 되게 줄었다 그런 걸 보거든 이게 주님 다시 오시려고 하는 그 사인이구나, 사인.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나팔을 든 천사들이 하나하나 나팔을 불었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분 사람이 식물계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이 바다 생물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을 분 천사로 인해서 강물의 3분의 1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다섯 번째 천사는 황충이 올라오죠. 여섯 번째 천사는 큰 전쟁이 발생해서 이때는 인을 떼기 전에 비교하면은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마지막 7번째 천사의 나팔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기가 될 텐데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7번째 천사를 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그 전에 라운드 엔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 마치 복싱을 하면은 라운드를 돌 때마다 여성분이 나와서 몇 라운드 시작합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다니는 라운드 걸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예고를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지체되었다. 너무 많이 지금도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내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다 듣도록.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이 뭐냐, 여기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다가 옆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7번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불 때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휴거입니다. 휴거. 보실래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또 풋노트를 옆에 메모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도 기록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7번째 나팔이죠. 친히 하늘로부터 그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그래서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이 변화된다. 이 이야기가 이런 보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7번째 천사가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왜 비밀이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들려줘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많고 부활하셨다 라는 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도 많으시지만 이 비밀을 진짜로 진실로 믿고 아는 분은 별로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휴거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휴거라고 써있진 않는데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면은요, 그때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던 그 주님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끝나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직접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가 열린다는 거는요, 주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이미 지성소가 열리는 거는 끝나는 걸 의미합니다. 끝나는 걸. 언약궤가 열리게 보인다는 거는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 거룩한 곳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곳이 오픈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공식적으로 우리 역사가 끝나는 시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의 이후로는 이 땅의 성도들이 더 이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이 땅에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의 7개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 이야기는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스펙타클하죠.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읽고 들으시는 또 말씀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잘 소화가 되어서 우리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이 부활에 대한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또 그 참여에 대한 희망과 또 소망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읽도록 하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목사님 내일 또 같이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